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우리는 또 이렇게 합시다. 24쪽 이 일치의 길. 십자가의 성요한은 깔바리오 수도원의 원장으로 있었던 때에 완덕의 산을 상징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시 그려졌고 하나님과 일치의 영혼들이 이끄는 여정을 전체 모습을 영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인의 지도를 받던 영혼들에게 그 그림을 나누어 주었다. 십자가 요한이 자기 이 그림을 그려서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의 건 아니죠, 다른 제자들에게 나눠줬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책에 이 그림 넣어도 괜찮죠? 저도 넣어도 괜찮아요. 예. 저작권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그림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은 칼라로 된 이런 그림도 있고 해요. 근데 보기는 그게 참 좋아. 눈에 확 들어왔는데 원본은 아니다. 그래도 사실 우리가 원본이다, 사본이다, 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가 보기 좋으면 되는데, 제가 이걸 택한 것은 이건 원본이고, 물론 원본은 아닙니다. 번역했으니까. 그림 자체가 원본의 그림의 형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인쇄하기 좋아서 칼라 인쇄 요 한 페이지 하려면 경비가 나중에 많이 들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골랐습니다. 이 귀중한 도움이 독자들에게 더 분명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인의 그림은 그 내용을 충실히 보존하면서 단순화시킨 것이다. 단순화시킨 것이다. 이 산의 정상은 하나님의 거처를 상징한다. 산의 정상이 어딘가요? 가르멜산. 이 산에 오르는 하나님의 영광. 사실은 거기가 아니거든요. 예, 지금 읽은 그 부분입니다. 동그라미 속에. 동그라미 속에. 예. 이 산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예만 머무른다. 거기가 산 꼭대기예요. 예. 산은 이렇잖아요. 꼭대기가 있고 이렇게 밑에 경사지니까 그렇게 이 평면이라서 그렇지, 이렇게 보면은 입체형으로 보면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그 산에 올라가는 길이 가운데 하나 있는데 무하고 돼 있죠. 예. 그리고 산 위에도 하고 이래서 나왔습니다. 예. 산 위에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예요. 그리고 좌우측에 그림이 또 하나 있는데, 길이 있는데요. 우측은 이 세상의 보화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보화를 금은 보화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들,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내가 막 부자가 됐다,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부자가 되면 역시 행복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럼 부자의 욕심이 뭐냐? 99석 가진 놈이 한 석을 빼앗아서 100석을 채우려 한다는, 이게 부자들의 생리예요. 욕심이에요. 인간의 욕심이에요. 부자만 그런 거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집보다 작은 거 빼앗아. 기업도 그렇잖아요. 기업에 윤리가 있는 기업은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않지만, 윤리 없는 사람은 어떠한 과도한 이익을 빨리 취하려고 가난한 사람도 뺏어가야 자기 이익 되니까. 물론 그 중에 부자 것도 뺏겠지만은요. 다 왼쪽의 길입니다. 그에는 천상의 보화들 해놨는데요. 천상의 보화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육신적인 것들, 왼쪽에는 영적인 것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 야, 통일되면은 평화가 올 것이다. 예, 통일되면 평화 오는 건 맞는데요. 우리는 지금 평화로 통일하자. 거꾸로 가고 있으면 그게 안 될 겁니다.
절대 평화로 통일 안 됩니다. 왜? 평화는 어떻게 오는 겁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만 평화가 와요. 내가 힘이 있으면 누구도 나 공격 못해요. 그러니까 평화로운데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힘 있는 놈하고 평화 옵니까? 힘 있는 놈하고 힘 없는 놈, 힘 없는 놈이 이래야 평화가 오는, 손을 비벼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퍼다줘야 돼. 지금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결국은. 자기 욕망, 욕심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평화는 힘에 의해서만 온다. 또 글로 가버렸네. 네. 영적인 것도 바로 평화다, 만족이다, 기쁨이다,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 물질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요, 이 설명을 잘 보면 세상 물질적인 것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으나 아무리 부자라도 더 욕심이 생긴다, 좀 행복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그건 뭐냐?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느냐? 가라면서 하니까 다 버리라. 욕심을 버리라. 욕심을 버리라.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 행복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간단한 설명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행복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세상 것 완전히 버리지 않더라도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줘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자, 이 내용들을 설명으로 쭉 표현해 놨는데요. 산의 기슭에서 새 갈래의 길이 시작된다. 1. 오른쪽에서 안 목사님 1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오른쪽의 길은 지상의 보화를 사랑한 자들의 길이다. 이 예. 길은 산의 정상에 도달하지 못하고 산을 벗어나 길을 잃게 된다. 여기에 두 가지 말씀이 적혀 있다. 그 첫째는 네가 그것들을 찾으면 찾을수록 그것들을 더 얻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고, 둘째는 네가 이 길을 통해서는 그 산에 도달할 수 없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예. 오른쪽 그림을 보십시오.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내가 이제 아무것도 원치 않았기에 원함 없이 이 모두 소유하고 있다 하고 적어놔. 이 그림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2번 왼쪽의 길은 김 목사님. 왼쪽의 길은 천상의 보화를 사랑하는 자들의 길인데 그들은 산 정상에 도달하지 못하고 넘을 수 없는 어떤 바위로 인해 멈춰버린다. 여기도 역시 두 개의 표지판이 있는데 이 표지판들은 영혼의 즐거움들을 찾거나 그런 것들로 만족해 하는 자는 누구나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과의 일체의 정상에 도달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 예. 그래서 좌우측 영적인 것을 아무리 추구해도 난 기도만 하겠다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 해서도 그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아무리 돈을 벌고 물건을 많이 사놔도 행복하지 않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 한 목사님. 예. 가운데 길. 가운데의 길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길인데 이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완덕의 좁은 길이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이 길은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모든 것들에 대해 무로 표시되어 있다. 영에도 거기까지만 됐습니다. 바로 가운데 길인데요. 이 길에는 무 하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돈을 가지고 싶은 욕심도, 부자가 되는 욕심, 그 같은 말인데, 또 명예도 이런 것도 아무것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돈도 적당히 있고 뭐도 있으면 되는 거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니 더 전적 노력하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사실은 그겁니다. 여기서 무모하니까 완전히 다 버린다는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인 생활, 욕심이라는 게 그럼 뭐냐? 욕심의 정의. 내가 살아가는데 숟가락 하나는 있어야 해요. 내가 살아가는데 숟가락 하나 있어야 하는데, 그래 밥을 먹는데 어떤 사람 숟가락 2개 가지려고 그래요. 양쪽으로 먹으려고. 그럼 그건 욕심이에요. 왜? 하나만 해도 돼요. 근데 2개 가지려니까 욕심이에요. 하나 가지는 건데 하나님이 욕심이라 하지 않아요. 하가는 정상이 왜? 밥 먹고 살아야 하나님도 사랑하죠. 밥 안 먹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밥 안 먹고 하나님 사랑 못 합니다. 왜? 죽으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표시로 밥을 안 먹고 금식해서 죽는다면 그건 또 모르겠는데,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은 아니. 왜? 그런다 해서 안 죽거든요. 왜? 제가 금식해보니 40일 금식해도 안 죽어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처음 금식하러 갔을 때 나는 못 봤지만 내가 금식하는 도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달 정도 전에 40일 금식을 마친 사람이 아주 너무 건강하고 막 좋았어. 그럼 뭐라 했냐? 그 사람, 다른 사람은 다 금식 40일 하고 끝마쳤는데 그 사람은 나는 예수님이 40일 해서 나는 80일 하겠다. 그러고 80일 한다 하고 이제 40일 금식을 끝나면은 성리 한다 해서 성리 예배라고 마치는 예배 드리는데 딱 예배 마치고 나 80일 하겠습니다. 이튿날 죽었대요. 41일째 죽은 거예요. 40일을 정정하던 사람이 41일째 왜 죽었을까요? 시험 방져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40일 했으니까 나는 39일만 하겠다 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40일 했으니까 나는 80일 해야 되면 막이죠.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걸 지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욕심, 육신적인 욕심이나 영적 욕심을 가지면서 겸손하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은 겸손입니다. 읽어보면 같은 이야기인데, 명예도, 휴식도, 맛도, 자유도, 재능도, 영광도, 안전도, 기쁨도, 위로도, 지식도 아니고 이 길은 산의 정상을 영혼을 직접 인도하는데, 거기에 영혼은 자신이 걸어온 전체 여정 안에서 체험한 무보다도 더한 무의 10년에 삼켜져 버린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물에 이렇게 작은 돌을 던지잖아요. 돌을 던지면 처음에 어떨 때 거품이 뽀록뽀록 올라오죠? 저수지에 돌 한번 던져보세요. 거품 뽀록뽀록 올라와요. 근데 한참 지나면, 조금 지나면 거품도 안 올라오고 돌을 밑바닥에 깔아앉아 버려요. 완전히. 그 상태를 뭐라 하냐? 10년 깊은 연못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돌이 들어가 버리면 다시는 못 올라와요. 지금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하나님으로 부유해지는 것을 분명히 무 안에서다. 우리의 영혼이 부유해진다. 성령 충만해진다.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그러면 가득한데 이것도 무냐? 예, 무 안에서 충만한 것이다. 무는 나의 무예요. 하나님의 무가 아니에요. 나의 무 안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라 그렇게 받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은 왜? 나는 없으니까요. 나는 무니까요. 이 개념, 이것은 앞에서 개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와 전부와 전무에 대한 얘기. 전부는 예수님이고 전무는 나다. 여기서 바로 그것을 대입해야만 이 말을 바로 받을.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전부 그거는 바로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다. 무의 길은 자신의 한계를 잃고 산과 혼합된다. 자신의 한계를 벗어난 거다. 쭉 내려가면 쭉 그런 이야기 드립니다. 마지막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줄에 성인은 용기를 가지고 무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영혼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산 밑에 부분에 다음 같은 몇 구절을 들어놓았다. 그림 밑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죠. 모든 것을 맛보기 위해서는 맛 없는 것을 택하라.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원하거든 낮은 곳으로 가라. 뭐 그런 이야기를 아까 쭉 한참 동안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른쪽 27쪽입니다. 그림 이야기는 끝나고 그림의 제일 꼭대기를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일체 정상을 향하는 영혼 안에서 영혼이 높이 오를수록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더 변모한다. 영혼이 높이 오를수록 더 많이 변모한다. 변모하지 않으면 더 올라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 상태를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그림 책의 내용을 그대로 그림을 설명하면은 A, B, C에서 A는 출발점이고 C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부분이다. B는 그럼 뭐냐? 비워가는 과정, 비워가는 과정, 뭡니까? 정화해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화이트보드에 그린 것 같이 그렇게 그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수정을 해 봐야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면 이제 우리는 왜 십자가 요한이 성인이 무와 전의 박사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뭐 이제 아이라도 알고 있죠. 그 다음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신 전을 소유하는 데에 다다르기를 원하는 영혼에게 있어서 해야 할 과제는 한 가지뿐이다. 피조물들에 대한 사랑,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무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우리가 할 일은 피조물에 대한 사랑, 물질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 것이다. 사랑을 버린다 해서 물질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애착을 버리는 것이죠. 밑에서 둘째 줄에 그냥 같이 볼게요.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마치 태양처럼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에게 은총을 주시기 위해 계신다. 태양에 비유한 태양은 뭐냐? 이 지구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기 위해 계신다. 따라서 일체의 길은 같이 읽을까요? 우리 자신에 대한 점진적인 포기를 통해서 더욱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영혼에 대한 점진적인 지배이고 장악이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지배하고 장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편에서 본다면 뭐죠?
우리 편에서 본다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사로잡힘이죠. 예? 주님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하나님이 지배한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장악한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배하고 장악하고 우리는 순종하고 겸손하게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영혼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 무가 될 때, 이때가 바로 최고의 겸손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영혼 사이 영적인 일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겸손해야 한다. 오직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아무것도 없이 다 버린다. 그냥 겸손한 거예요. 누구같이 하면 겸손해지나? 누구같이 하면 겸손해질까요? 예수님. 보이는 게 별로 없네. 보이는 사람들이 별로. 문재인이 같이 하면 겸손해지나? 예수님처럼 하면 겸손해지는 거죠. 아니요, 우리 주위에 나라에서. 아, 그러면 우리 박노열 목사님처럼 하면 겸손해지는 거죠. 그건 지나친 아부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하셨으니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께 의지한다면 그분 안에서만 가능할 겁니다. 그분 안에서만. 사람을 봐서는 절대로 공자가 아무리 유명해도 아니고, 아까 말한 성처 스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했지만 과연 난 그래도 그분 존경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줄 알만 표현했으면은 말뿐이야 할 수 있는데, 그가 죽으면서 마지막 한마디, 석가모니 저 도둑은 지옥 속에 있다. 나도 저기로 간다. 나는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그가 뭐 석가모니 같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왜? 마지막 거짓말 하지 않았어요. 좋은 곳 천국 가는 것 같으면 누구도 거짓말 안 하고 막 할 수, 나도 말할 수 있어요. 야, 나 천국 간다 이럴 수 있을 텐데, 나 지옥 간다 이래 못할 거야. 가만히 차를 가만히 있어 버리. 근데 성철이는 나도 저 지옥 간다. 그러니까 훌륭한 거죠. 그분이 바로 산을 산으로 본 거예요. 물을 물로 본 거예요. 즉 보는 그대로 말할 수 있고, 말한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게요. 그래서 보는 그대로 산에다가 아무 칠도 안 했어요. 자연 그대로 산이에요. 산에다 아무 칠도 안 하고, 그 산은 도봉산도 아니고 백두산도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산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다 비워진 거. 다 비워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원형 그대로 남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물대로 흘러가는, 산은 산대로, 그 순수한 물 H2O예요. H2O 플러스 세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것. 사실 그 상태라야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철이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과 십자가 여왕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 자기가 지옥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으면 지옥 같겠습니까? 천국 같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다음 한번 보십시오. 안내 같이 읽습니다. 관상기를 위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제3장 뒤사항으로 가고, 관상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하는 겸손한 분은 2장 관상으로 가도록 안내합니다. 기도와 관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3장으로 가지 말고 다음 주에는 2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